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스더예요. 조금 찾기 어려웠을 건데 에스더인데, 자 여러분, 에스더 말씀의 장르는 뭘까요? 자, 예언서가 나왔고 역사서, 정우가 역사서라고 했고, 자 주원아 뭘까? 일기? 새로운 의견. 일기장, 일기. 자 두정아 뭘까? 지금 답이 나오긴 했어요. 갑자기 역사서? 네 맞아요, 역사서예요. 에스더 역사서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말을 해주는데 어떤 역사를 말을 할까요? 어떤 시기의 역사를 말을 해줄까요? 어떤 시기? 항록이 뭐라고? 멸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시기일까요? 뭐 하만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정우야? 맞아요. 에스더서는 어떤 시기를 담고 있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사람들이 국가가 멸망하니까 다 끌려가잖아요. 그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시기를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죽기도 하겠고, 두정이처럼 튀기도 하겠고, 도망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다른 나라로. 그곳에서 뭘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두정이가 전쟁이 났어요. 도망갔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두정이는 미국으로 도망갔어. 뭐 민수엠 연락한다고? 자 강희야, 만약에 전쟁이 나서 튀었어. 일본으로 갔어 강희는. 그럼 일본에서 뭘 할 거야 강희는? 사진 찍 여행한다고? 자 아마 뭐 별다를 게 뭐 할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적응하기도 힘들고 이랬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일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되는 대로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 남유다 북이스라엘 출신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이 도망간 나라에서 관리가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바로 남유다 출신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에이프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높은 관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 남유다 출신들이 페르시아라는 다른 나라에서 높은 관리가 되고 왕비가 되니까 원래 그 나라 살던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페르시아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약간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2학년 시절에 뭔가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중2병. 중2병이 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 있어요, 하나. 중학교 2학년 공개복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제주도는 어땠냐면 중3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봤어요. 어떤 시험을 봤냐면 과거 과거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를 딱 반 갈라놓고 소위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나쁜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그냥 학교에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성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애들이 그 고입 시험 때문에 다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름 재윤이 말처럼 중2병이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학원을 안 다닐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난 학원 안 다니고 대학까지 그냥 갈 거야. 근데 대학도 그냥 서울대 들어갈 거야 이랬어요. 남들은 다 학원 다닐 때 난 학원 안 다니고 서울대까지 간다. 그래서 학원을 끝까지 안 갔거든요. 근데 중2 때 성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때 석차 등수가 나왔는데 몇 명 중에 몇 등이냐고? 예를 들어서 400명 중에 그 당시에 50등을 했다고 하면 갑자기 그때 기억나요. 125등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 원래 성적보다 확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어디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를 조용히 부릅니다. 혀가 학원 가야 되지 않겠니? 그때 제가 약간 또 중2병이 와서 안 간다고 나는 올릴 수 있다 했어요. 또 시험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떨어진 거예요. 160등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160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봤자 먹히겠어요? 엄마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학원을 가게 돼요. 처음으로. 근데 거기가 국영수 사과 다 알려주는 학원이었거든요. 종합학원이었는데 가요. 거기서 학원 가니까 돈 준다고 그냥 들어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뭘 하라고 하냐면 시험을 보래요. 갑자기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수준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때 학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특반, 준특반, S반, K반, Y반. 이게 수준인데 대충 느낌 오시죠? 자, 특반은 어떤 반일까요? 특별한 반은 아니고 특목고 준비한 애들. 준특반이 뭘까요? 특성화고가 아니라 그 특목고를 갈만한데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갈 애들. SKY는 뭘까요? 미래 서울대 가라, 고려대 가라, 연대 가라 이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어디 반 들어갔을까요? 준특반? 퇴출?
퇴출은 너무하잖아. 자, 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처음에 K반을 들어갑니다. 아니 O 할 게 아니라 특반이 제일 좋아요. 일단 특반이 제일 좋고 Y반이 제일 성적 떨어지는 친구들이었거든요. Y반 밑에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때 K반에 들어가요. 근데 약간 제가 나름 그게 있었잖아요. 난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할 거야.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K반 들어가니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더라고요. 두종아, 영어 잘한다고 했지. 근데 미국 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했어. 친구들 앞에서. 살짝 자존심 상하겠지. 제가 딱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K반 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도끼를 품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준특반까지 가게 됩니다. 준특반까지 가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때. 그리고 준특반에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다시 배치고사를 본대요. 뭐가 웃겨? 자, 반배치고사를 다시 본대요. 봤는데 Y반 준특반까지 갔다니까. 그 위가 어디겠어. 어느 날 딱 선생님이 한 명씩 부르더라고요. 근데 딱 제 차례가 돼서 갔어요. 보통 보면 그래도 전체 한 100명 중에 내가 대충 어디 등수인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특반 20등까지 있겠고 준특반이 40등까지 있겠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준특반 위치를 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나 하고 밑에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 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뭐라고? 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학원 전체에서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 특반 애들이 하고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특반 애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본인이 있어야 될 성적에 본인이 없고 갑자기 엉뚱한 애가 있으니까 야 오혁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같은 중학교에 있는 애가 제가 3등에서 기분 좋아서 집 르르르 가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뛰어오더니 딱 잡고 야 너 뭐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말 그대로 딱 그 말했어요. 너 뭐 했어? 저한테. 그러더니 네 성적 왜 이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네 컨닝했냐? 네 원래 준특이잖아. 왜 특반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반 친구들 입장에서는 얘는 나랑 급이 안 맞는 애였는데 원래는 그냥 K반 있고 준특반 있어야 되는 애였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시험을 잘 보니까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에스더에게도 동일했어요. 에스더에게도 동일했어요. 오늘 에스더 이야기야. 에스더에게도 동일했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페르시아인들보다 신분적으로 엄청 상승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관리 중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는 관리가 되고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질투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저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죽으면 죽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정우야 설교 컨닝했니? 맞아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스더서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만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게 아니겠냐? 네가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얘기만 나올 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에스더서가,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비록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위기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네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더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수산에 가서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내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사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겠지라는 믿음의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2등이 됐다는 거예요. 2장이 됐다는 건데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걸 말해줘요. 사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그런 거에 쉽게 놓이진 않겠죠. 근데 때로 우리는 살아갈 때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뭔가 계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거야, 지금 나를 쓰실 거야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에스더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ING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